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저희들 화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듣는 분들의 모든 마음도 주께서 붙잡으셔서 주님의 뜻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을 찾겠습니다. (4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화면에도 찾아왔는데요.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창조주가 정말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실제 있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다면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처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죽음 뒤에 심판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근데 우리 양심이 압니다.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어야 그것이 공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요, 어떤 이름 모를 강도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그 강도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범인이 안 잡힙니다. 범인이 끝내는 안 잡혔습니다. 우리 부모를 살해한 그 나쁜 놈 끝내 안 잡히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강도 벌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죄 짓고도 벌 안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에 도둑이 들어서요, 결혼 폐물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결혼 반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좀 더 배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절도죄 같은 경우는 검거율이 한 60-70%밖에 안 된답니다. 도둑질하고도 안 잡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쁜 짓 하고 죄 안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정한 겁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게 공정하다고 우리 양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 1절,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우상이 뭘까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섬김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상들이 많죠.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곳곳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800만 가지 신이 있다 그럽니다. 제주도에도 1만 8천 가지 신이 있다 그러는데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우상인데 인간을 만드신 신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대자에게 붙인 호칭인 거고 이름은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세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훼 이렇게 읽는데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다. 있어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이 만물을 있게 한 자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호와.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참이라면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이 되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반드시 창조주여야만 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를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복과 화를 주장하고 인간이 순종할 때는 복도 내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화도 내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 여기 참 하나님이시라겠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면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읽었던 말씀에 여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확실한 보이라고 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될 일, 미래 역사 그거 이야기해봐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이전 일이 뭡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거 역사도 말해봐라.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역사를 미리 보일 수 있는 신이라면 참 신이라는 증거가 될까요? 그럼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내일 일을 미리 말하려면 전지해야만 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역사를 움직여서 자기 말대로 성취시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즉 전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를 미리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연구하는 건 골치 아프죠. 연구는 제가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알리라 한번 알아보시면 돼요. 정말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계시면서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고 그런 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종교가 많다 그랬습니다. 어제 종교가 몇 가지라고요? 수십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종교 경전도 많지만 이 세상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없고 오로지 성경책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여러분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역사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어제 배운 대로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3500년 전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 앞의 일과 뒤의 일이 다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 성경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오늘은 주로 이 과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 역사는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는 1장을 배웠고요.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다고 합니다. 성경대로라면 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인류의 제일 처음 심판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죄가 세상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또 한 번 크게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또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이 바벨탑을 인간이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강제로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흩트는 것으로 또 심판을 하신 거예요.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범죄의 역사고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물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어제 배웠죠. 성경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3,500년 전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가. 근데 이런 사건들은요, 훨씬 더 이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보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성경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이 맞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다. 에덴에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아담이 남자였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흙으로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재웠습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 글을 누가 적은 겁니까? 모세가 지금 적은 겁니다. 모세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하고 많은 뼈 중에 갈비뼈로 지었다고 했을까요? 인간의 뼈가 겁나 많죠. 200개가 넘는데요. 그 많은 뼈 중에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남자들은 갈빗대가 하나 없겠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갈빗대가요, 특별한 뼈입니다. 이 갈빗뼈 안에는 여러분 재생 조직이 있어서요. 제가 어떤 칼럼에서 발췌한 건데, 이 인간의 206개의 뼈 중에서도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뼈는 극히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갈빗뼈가 가장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에서 갈빗뼈가 재생될 걸 생각해서 시행하는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명칭한다. 이 수술을 제일 처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시대에 지금도 성형외과에서요 이 수술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나서요 완전히 얼굴뼈가 바스라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 갈빗뼈에서 조심스럽게 뼈를 떼어다가 턱에다 갖다 붙이고 또 떼다가 귀에다 갖다 붙이고 이런 수술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한 3번, 4번째 수술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뼈를 계속 빼면 어떡하냐고. 갈비뼈 남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이 갈비뼈에는 재생 조직이 있어서 이 골막 조직이 손상되지 않게 잘만 떼어나면요 무한대로 자랍니다. 이 수술을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수술을 제일 처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알고 다른 뼈가 아닌 갈비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모세의 지혜로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들려주신 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먹으라고. 먹어도 괜찮다고.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남자를 저주하시고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저주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여자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잉태하는 고통. 근데 이 말이 맞죠? 여자들은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입덧을 하죠. 또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맞아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자식 낳는 이 고통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위치를 사실 남편 밑으로 딱 넣어놨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를 정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남편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 아내가
이 마음대로 막 지출하고 어떤 일을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면요, 좀 거슬립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거슬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이 우리 남편 안 그러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포기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남자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첫 번째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거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굳이 안 해도 됐습니다. 땅에서 먹을 게 자동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땅을 갈고 심고 하지 않으면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 남자들은요,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2장에는 없어요. 3장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통, 그리고 수고, 그리고 땀, 그리고 죽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범죄의 결과 주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진짜 그렇게 역사가 시작된 거구나. 공감이 되세요?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이 에덴 동산 사건도 정말 사실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땅에다가 식물도 만드셨고요, 땅에다가 동물도 만드셨고, 땅에다가 사람을 만드셨고, 그 땅에 만든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고 돼 있거든요. 이 땅 어디엔가 에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사실이라면. 근데 이 성경의 에덴의 위치가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에덴에 네 강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강은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강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라고 돼 있고 유프라테스라고 돼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어디 있냐면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에.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상류가 터키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죠. 그리고 시리아를 거쳐서 대부분 이라크에 흘러요. 인터넷에 이 티그리스 강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어디를 안내해 줍니까? 이라크. 대부분 이라크에 흐릅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지금도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 시내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프라테스 강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라크를 관통하죠. 그리고 밑에 이 페르시아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지금도 있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어디 갔을까? 분명히 성경에 네 강이 흘렀다고 돼 있는데 비손과 기온이 어디 갔냐? 이것도 찾아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는데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을 어떻게 찾았냐면 미국의 우주왕복선, 우주선이요,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 모래사막 및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땅 속에 거대한 강줄기의 흔적을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찍어서 붙인 건데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양 옆으로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땅 속에 감춰진 강줄기를 찾았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랬죠? 어디에 흐른다고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고 돼 있는데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흘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땅속에 감춰진 강줄기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가 오늘날 하윌라라고 부르진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근데 사우디에서 금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 그랬는데 이게 2년 전 기사인데요. 3,300조 원 규모 사우디 초대형 금관을 발견했다. 근데 금값이 더 올랐으니까 더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땅속에 감춰진 강입니다. 그래서 다 찾았어요.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그래서 이 네 강이 만나는 이 지점이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강을 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고학자들이요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또 기록도 있더라고요. 여기 차 타고 가보니까 이 보이세요? 잘 보면 지금은 사막인데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사우디 사막이에요. 여기가 도로입니다. 이게 이제 포장된 도로이고, 요렇게 강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학자들이 가보니까 이 보이세요? 이 사막에 있을 돌이 아닙니다. 아주 매끈매끈한 몽돌입니다. 완전히. 이런 자갈이 이런 사막에 있어요. 지금은 말라버린 강인데 강줄기의 흔적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폭도 굉장히 커요. 자, 근데 이런 거대한 강이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간 걸까? 근데 이것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에덴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표현을 종종 하고 있어요. 에덴이 지하로 갔다.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이 지하로 갔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에서 이 삼각형 모양이 여러분 시추공입니다. 석유를 뽑아내는. 세계 많은 석유가 여기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중동에서요. 이 에덴 추동 여기 정확히 페르시아만이죠. 여기서 약 47.7% 거의 50% 가까이가 중동 지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석유가. 중동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날까요? 여러분 석유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지금 딱 하나입니다. 석유의 원료는 사체라 그럽니다. 동식물,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갑자기 땅속에 매몰이 되면 공기와 차단이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 빨대를 꽂으면 원유가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되는 이 네 강이 만나는 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석유가 여기서 난다는 것은 과거에 여기 뭐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많은 동식물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갑자기 땅속에 확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야 공기가 차단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잖아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 석유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 에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심판이 창세기 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노아 시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심판을 결심하신 겁니다. 근데 다 죽이면 안 되니까 여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도록 하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네모 반듯한 방주 배를 짓되 그 방주의 제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근데 여기 이런 큰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규빗이 뭐냐면 약 50cm 정도 된답니다.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이걸 메타 단위로 환산하면 이런 큰 배가 됩니다. 길이가 150m고 높이가 15m, 폭이 한 25m 정도 됩니다. 이런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도록 한 겁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실제 성경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모형으로 배를 만들어서요.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배가 얼마나 큰지 좀 가늠이 되죠? 굉장히 큽니다. 이런 큰 배를 만들게 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8 식구와 허파로 코로 호흡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싹씩 배에 태웠습니다. 쌍쌍이 이제 배로 나와왔습니다. 이들이 다 타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큰 홍수로 세계적인 홍수로 배 밖에 있는 생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감이 안 나니까요. 잠깐 영상을 보죠.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때요.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죽었거든요. 이때 몇 명 죽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 학자들이 나름대로 인구 계산을 합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최소로 10억 잡고 배에 탄 노아 식구 8명 빼고요. 나머지는 싹 다 죽은 겁니다. 10억 명 중에 8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기절할 일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근데 몇 가지 의문들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들 암수 한 쌍을 다 태웠다고 했는데 다 들어갈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암수 한 쌍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방주 안에. 자, 이걸 그래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냐면 이 강아지만 해도 개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개만 해도. 근데 이 다양한 품종을 다 태울 필요가 없어요. 300가지가 넘는 품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종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는 개입니다. 카인드는 하나라고요.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 종 안에서 다양한 품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종만 다 따져본 겁니다. 종만 다 따져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포유류가 약 3,500여 종 되고요. 포유류가. 조류가 8,600여 종 되고 양서류, 파충류가 한 5,500여 종. 멸종된 것까지 포함해서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다 합치니까 약 17,600종입니다. 그러니까 17,600종 곱하기 이 한 숫자만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크기가 또 다 다르죠.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코끼리는 큰데 도마뱀은 또 작잖아요. 그래서 평균 양의 크기로 환산을 해서 이 부피를 계산해 보니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얘가 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 다 들어간답니다. 1층만 해도 넉넉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 3층에는 이제 먹을 거, 식량을 저장하면 돼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안 믿어주시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7,600종. 자, 두 번째. 과연 이 배가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 노아가 배를 여러 번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닐 건데, 그래서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들잖아요. 회사기술연구소에서 벌써 오래전입니다. 이게 93년도 신문인데요.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을 합니다. 노아의 성경에 나오는 동일한 비율로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요. 노아의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길이와 폭을 비율을 달리한 12척의 배를 추가로 만들어서 비교 대조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했더니 결론이 뭐냐? 이 노아의 방주는 30m 파고를 견뎠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기사 나왔는데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이걸 정밀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파도 위에서 배가 부서지는 정도인 구조 안정성. 일단 배가 부서지면 안 돼요. 그게 구조 안정성입니다.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형을 이루는 복원 안정성.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원 안정성.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이 안정하게 유지되는 파랑 안정성. 안 뒤집어지고 안 부서졌는데 안에 있는 화물들이 믹서되면 안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화물들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도 않으면서 부서지지도 않으면서 뒤집어지지도 않으면서 몇 미터 파도를 견뎠냐? 노아의 방주만 43m 파도를 견뎌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길이와 폭의 비율이 정확히 6대 1이기 때문이래요.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 1일 때 배가 가장 안전하답니다. 43m 파도를 견뎠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현재까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는 몇 미터였습니까? 32m. 인류는 32m보다 더 높은 파도를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몇 미터를 견뎠어요? 43m. 그러니까 제일 높은 파도가 와도 노아의 방주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화물들이 심하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네. 그렇다고요.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전에 후포에서 울릉을 이제 운항하는 선플라워즈 크루즈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안 다니는데요. 근데 이 배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확히 길이와 폭의 비율이 6.5대 1이더라고요. 6.5대 1. 왜 이 배를 6대 1에 가깝게 만들까요? 노아의 방주가 6대 1이잖아요. 가까워야 안정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큰 배일수록. 자, 그리고 창세기 7장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효과음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와버렸습니다. 40일 밤낮 비가 오니까요. 여기 분명히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배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지구 어디를 가도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했으니까 산 어디를 가도
물에 잠긴 흔적들이 다 있어야 될 거예요. 확인해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석도 이 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화석 무덤을 보면요. 이 맘모스 떼가요. 막 500마리가 아닙니다.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500마리도 아니라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에 파묻힌 화석들이 나옵니까? 홍수가 쓸고 가면서 다 흙으로 덮어 묻어버린 겁니다. 여기도 보면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홍수가 아니면,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홍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 퇴적암은 홍수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높은 산맥 어디를 가도 물속에 들어갔다는 흔적들이 다 나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요. 전 세계 제일 높은 산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해발 8,850m. 엄청 높죠? 국내선 비행기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몇 메타 나는지 아세요? 보통 9,000m 정도 난답니다. 9,000m. 국제선이 이제 10,000m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비행기를 거의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근데 이렇게 높은 산 정상에 뭐가 있냐?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바닷가, 이 바다 지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 옐로우 밴드라 부르는 지층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바다 생물,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 이 안데스 산맥에도 조개 화석들이 나오고요. 굴 화석들도 나오고요. 고래 화석들도 나옵니다. 안데스 산맥 정상에서요. 고래 화석.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내륙에 이 짠물 호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짠물 호수. 이 볼리비아에도 큰 소금 사막이 있잖아요. 우유니 사막. 거의 전라남도 면적입니다. 해발 3,600m가 넘는데 이 면적이요. 여러분 이게 눈이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전남 면적이 다 소금입니다. 이렇게 많은 소금을 어떻게 3,600m 고산지대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고민해봐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높은 산이었는데 과거에 여기도 바다에 잠긴 거예요. 바다에 잠겼다가 이제 물이 빠져나갔는데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남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증발하면 뭐만 남아요? 예, 이제 소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말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소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터키, 이 튀르키예 내륙 한 중앙에 이 투주게엘이라고 하는 호수도 짠물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인데요.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 티베트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고산지대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는 평균 고도가 4,900m입니다. 4,900m. 이 깊은 산골 마을에 여기 어르신들이 소금을 캡니다. 소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소금을 캐요. 맞죠? 소금 맞죠? 그래서 여기 우물에서 수금을 파다가 염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짠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탄도 홍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석탄이 잘 타죠? 석탄이 잘 타죠? 왜 잘 탈까요? 불 붙이면 불이 잘 붙거든요. 왜 그래요? 석탄이 성분이 뭡니까? 소금? 소금이 아니고요. 이게 나무 껍질이랍니다. 이게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가 아니라 나무 껍질이요. 근데 석탄을 캘 때 석탄 탄광이 산 높은 데 있으니까 나무는 산에 있잖아요. 근데 탄광은 어디에 있어요? 땅속 깊은 데 있어요. 이게 사실 좀 미스테리였습니다. 왜 나무 껍질들만 싹 다 모아가지고 이 비교적 탄광은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왜 이게 다 나무 껍질만 모아다가 싹 땅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걸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과거에 이 오스틴이라는 학자가요. 매터 이론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걸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론으로.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1980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론이 맞다는 것이 확인이 돼버렸어요. 보세요. 1980년에 미국의 세인트 헬린 이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빵 하고 터졌는데 이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요. 산 정상 부근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통째로. 앞에 이 스피릿 호수가 있는데 이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날아가서 이 호수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 앞에 있는 호수에, 스피릿 호수에. 그리고 며칠 뒤에 가봤더니 이 나무 껍질들이 싹 다 벗겨진 채 나무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위에. 근데 나무 껍질이 없습니다.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나무 껍질은 싹 벗겨진 거예요. 나무 껍질이 물을 머금으니까 무겁잖아요. 이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나무 껍질만 싹 벗겨져서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토탄 과정을 거치고 있었대요. 이 토탄이라는 것이 석탄 되기 직전이랍니다. 그 위에 흙만 딱 덮이면 뭐가 됩니까? 석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탄층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계적으로 탄광은 있는데 왜 나무 껍질만 땅속에 몽땅 많이 들어가게 됐을까? 우리나라에도 나오고요, 석탄이. 과거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물이 전 지구를 다 덮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무가 다 뽑혔겠죠? 나무가 막 뿌리채 둥둥 떠다니다가 물에 떠다니다가 껍질만 싹 벗겨지는 겁니다. 그럼 껍질들이 다 어때요?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이 홍수는 세계적인 홍수였으니까 이 나무 껍질이 많이 쌓인 데는 이제 물이 싹 빠지면서 저탕류에서 흙이 덮여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탄광이 되는 겁니다. 석탄층이 두꺼우면 석탄이 많이 묻힌 거고, 얇으면 조금 묻힌 거고. 그래서 이 석탄도 이 세계적으로 이 탄광이 있다는 것도 이게 홍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창세기 8장입니다. 여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제가 찾아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면 이 터키 동쪽 끝에 있습니다. 터키 동쪽 끝에. 이 봉우리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정상 부근은 높은 봉우리는 너무 높아서요. 1년 내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그랬습니다. 그 실제로 이 최근 200년 동안요, 이 방주를 목격했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1269년에 마르코 폴로는 유명한 탐험가잖아요. 여러 군데를 탐험하고 다녔는데 그가 쓴 책에 노아의 방주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견문록에 만년설로 뒤덮인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곳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다. 이 사람이 봤어요. 1902년에 아르메니아 농부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요, 삼촌과 같이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방주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봤어요. 자기가 본 곳을 사진을 찍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건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이 삼촌과 함께 갔다 본 곳을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1955년에 페르난 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라파엘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이걸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직접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방주 조각도 떼어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아들과 함께 올랐다가 이 방주 조각을 떼어서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연구소에 의뢰해 봤어요. 연대가 어떻게 되고 재질이 뭔지. 보니까 마드리드 임업연구소는 나무의 색깔과 밀도를 기준으로 5,000년 전 것으로 판명했다. 나무 재질도 잣나무랍니다. 이걸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난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1989년에 우주비행사 제임스 오웬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우연히 보고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분인데요.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주비행사가 찍은 사진도 있고요. 관련 책자도 굉장히 많은데, 제일 최근에는요, 이 홍콩에 가면 이제 이런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이 홍콩 탐험대가 조사한 결과들을 쭉 전시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2003년부터요, 이 노아의 방주를 올라서 이걸 확인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2004년에 올라갔다가 실패합니다. 6년에도 실패하고, 2007년에 실패하고, 2008년에 이 위치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2008년에 확인하고 나무 화석 하나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2009년에 제대로 올라가서 정확히 발견하고 내부에 들어가 보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0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신문이 나왔죠.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홍콩 팀들이.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발견했고 7개의 공간을 발견했는데 한 군데 빼고는 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동부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발견된 구조물이 전설적인 노아의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확실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시면요, 이번 여름 휴가는 그걸로 가세요. 아라랏산으로 직접 올라가셔서 믿어야 됩니다. 확인해보고. 잠깐 5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목뒤 박수 하면 쥐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요. 예, 옆으로 가셨네요. 예,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 이제 코로 호흡하는 방수의 밖에 있던 생명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 이제 배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와 그리고 안에 타고 있던 짐승 암수 한 쌍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베. 근데 이 함의 후손 중에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엔 처음 난 영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웅 호걸이다.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타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 이 모습을 당연히 좋게 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벽돌 가져와 그러는데 이제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시 흩어지게 되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보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전에는 말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 시날 평지가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역청이 뭐냐면 석유 찌꺼기입니다. 이 원유를 뽑아서 정지해서 석유 쓰고 남은 찌꺼기 아스팔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탑을 쌓은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흩어져 살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바벨이 혼잡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음으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렸다. 지면에.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요.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셈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 대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탑을 쌓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이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바벨탑이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글에 보면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분은 직접 이라크를 갔다가 이 바벨탑은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물론 그 탑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기록에 남겼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 바벨탑의 크기가 가로는 90m, 세로도 90m, 높이가 90m라고 역사의 문헌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화가가 상상으로 그려본 겁니다. 헤로도토스의 문헌에 근거해서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최근에 이걸 찾았습니다. 바벨탑의 터를 찾았습니다. 누가 찾았냐면 1913년 독일의
콜데바이라는 고고 학자가요. 한 18년을 여기 머물면서 이 터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이걸 찾은 겁니다. 이게 EBS에서 방영이 됐는데 독일의 콜데바이라는 독일의 고고 학자인데요. 18년간 바벨론 유적을 발굴하다가 운 좋게 찾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찾게 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한국 사진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요. 자꾸 여기서 벽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벽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고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대대로 조상적부터 여기서 벽돌을 가져다 썼대요. 지금은 벽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바벨탑 터였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문헌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이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주요한 민족은 셈족, 함족, 야벳족이다라고 역사책에 나오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이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함족은 이제 남쪽으로 가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족이 되고요. 셈족은 동쪽으로 가서 이제 아시아 황인족이 되고 야벳 쪽은 서쪽으로 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이제 백인종이 되고 이렇게 갈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문명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고 가까운 순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순으로 이제 문명이 생긴 겁니다. 자, 바벨탑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은혜를 흩어서 강제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이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약속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가라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 주겠다 하겠는데 이 복이 물론 육신의 복도 맞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뒤에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그랬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도 포함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덕 본 거 있습니까? 무슨 덕을 봤죠? 또 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해요. 결국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고 성경도 이스라엘 사람이 기록했고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성경을 보존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일까? 그 이유도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은 누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10절에 하셨는데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선언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여호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적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뜻하지 않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 가 있는데요. 교회당 안에 앉아 있는데 누가 노크합니다.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이제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일본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제가 귀찮아서 그랬죠. 와타시와 깐꼬꼬진 데스, 니혼고가 안 돼, 가라고. 그랬더니요, 그 아이패드로 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를. 와, 그 열정에 감탄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진짜 성경적인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냐, 증인으로 택했냐, 그 이유는 뒤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신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호와만 참 신이고 전무후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무대에 세우셨다고요.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럼 세상의 중앙이 이스라엘일까요? 이것도 찾아보니까요. 진짜 맞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왜 세상 중앙이야?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도를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그렇지. 근데요, 과거에 이제 몇몇 학자들이요, 이 대륙의 중앙을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땅이 좀 이렇게 반듯하면 찾기가 쉬운데 이게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대륙의 중앙을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름대로 이것을 계산해 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인데 터키의 수도 앙카라, 아라라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여기가 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기 딱 들어간다니까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그럼 과거에 세상의 중앙이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대륙의 중앙에 이스라엘을 딱 박아놓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요, 이제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더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뜻인데 당시 희생자들의 유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해 놨습니다. 그대로 이 가스실에 죽어갔던 사람들의 신발들, 죽었던 사람의 사진들, 죄수번호 새겼던 것들, 그리고 밖에 나오면요, 벽에다가 크게 써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선택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아주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주 큰 기적을 불러일으키셨는데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내용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란 대로.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도 낳았는데 야곱은 좀 많이 낳았습니다.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야곱이 12아들 낳고 살던 그 시대에 남쪽으로 남쪽이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해 살게 돼요. 흉년이 끝나면 원래 하나님의 땅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안 돌아와요.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니까 이집트 왕이요. 이제 듣도 보던 민족이 세력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니까 이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됐어요. 강제 노역에 시달립니다. 눈만 뜨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벽돌을 나르고 건축 일하고 이제 불임을 당한 겁니다. 이런 세월이 거의 400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이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서 담판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3일길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 보내주십시오. 물론 순순히 보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이집트 왕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항복을 하고 좋다, 돌아가라. 그 답을 듣고 이들이 나옵니다. 이 고센에서 출발해서 숲곳을 거쳐서 쭉 나오는데 원래요 이렇게 해안길로 가면 거의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내일부터 틀어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왕이 마음을 바꿔서 특별병거 600승을 대동하고 군대를 대동하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팡이를 딱 내어 미니까 홍해바다가요 거짓말처럼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벽처럼 서버렸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마른 땅처럼 통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합쳐져서 뒤쫓던 군대는 다 이집트 군대는 빠져 죽었더라. 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합쳐지죠?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요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Levante o cajado e estenda a mão sobre o mar.
estende tua mão sobre o mar novamente.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밝혀집니다. 이 출애굽의 위치도 정확히 밝혀지는데, 자, 이 포인트를 건넌 겁니다. 여기가요. 이제 골짜기에서 이게 토사가 유입이 돼서 이런 지형을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은 됐을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폭이 6km고 길이가 9km입니다. 여기서 2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단순히 계산해 봤거든요. 해운대 해변이요. 해운대와 비교했을 때 해운대 길이가 1.5km고 폭이 50m랍니다. 전에 기사에 보니까 사람 많이 모일 때에는 한 5만 명이 모인대요. 해운대 해변에. 근데 여기는 해운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해운대 면적보다 한 720배 정도 큽니다. 700배 이상 커요. 그러면 5만 명 곱하기 700 하면 3,500만 도 모일 수 있습니다. 200만 충분히 넉넉히 들어가죠. 더 재미있는 건 여기 지명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랍어입니다. 누에이바가 무슨 뜻이냐면 물을 가른 곳 그런 뜻이랍니다. 무사는 이 모세의 아랍식 표현입니다. 모세를 아랍에서는 무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가른 곳 그런 뜻입니다. 여기 water of Moses opening, 모세가 가른 물, 지명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건넌 겁니다. 이집트에서 사우디로 여기를 건넜다 그 말입니다. 여기를 이 지형을 조사해 보니까 또 놀라워요. 이 홍해가요. 폭이 6km나 됩니다. 굉장히 넓죠. 200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넓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인데 이 부분만 뚝이 형성되어 있어요. 6도 경사로 내려와서 6도 경사로 올라갑니다. 아주 완만한 뚝입니다. 건너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 밑을 2000년, 2001년에 들어가 보니까 잠수부와 로봇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요. 이 바다 속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이때 빠져 죽은 군대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마차 바퀴, 사람뼈. 아니 그때가 언젠데 3,500년 전인데 지금까지 있을 수 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게 그 모습들이 있냐면 여기가 홍해라고 부르는데요. 붉은 바다, 레드시입니다. 이 붉은 산호가 많아가지고 이 산호가요. 이 마차 바퀴 같은 데 들러붙어가지고 이 마차 바퀴가 썩지도 않고 특이한 모양의 산호들이 바닥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덮고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것들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2000년, 2001년에. 이 산호인데 아주 특이한 모양이죠. 이 마차 바퀴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산호가 들러붙은 거예요. 그렇죠? 마차 바퀴에 산호가 들러붙어서 이것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산호가 생장할 수 없답니다.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것과 정확히 일치해요. 미국의 기상학자들이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 봤더니 지금도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74km 바람이 10시간만 불면 홍해 가르는 게 가능하답니다. 지금도. 시속 74km면요. 사실 그렇게 강한 바람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일으켰냐?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다른 민족은 당대 이집트를 가리켜요. 당대 최강대국 이집트에다가 최약소국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일 강한 군대
애굽 군대를 바닷가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확실히 알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건너서 그들이 곧장 시내산에 왔고, 그리고 40년간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몇 명이 나왔다고요? 네, 장전만 60만인데 다 여자 어린아이 다 합하면 200만 정도는 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200만 명이 사우디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으면요. 그래도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200만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집트 광야, 사우디 광야에서 보냈다면.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를 되게 들어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근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우디가 되게 폐쇄적인 국가고 늘 무장한 군인들이 여기를 순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좀 개방을 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광야인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무 달라. 이게 산인데요. 산에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풀도 잘 없습니다. 이런 데가 광야예요. 여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전혀 못 됩니다. 근데 여기서 40년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CBS 방송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천막을 쳤던 현장, 주거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게요, 텐트를 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딱 놓여 있습니다. 이 구간에만. 일부러 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 같은 걸 돌에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거든요. 만나를 그냥 못 먹으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공해서 요리해서 먹었다고 했는데 맷돌과 절구가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만나를 갈아 먹었던 맷돌, 절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우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을 먹이려면요 엄청난 무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바위를 보니까요 가운데가 쪼개진 바위가 있어요. 학자들이 아마 이것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낸 그 바위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바위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죠?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어요. 내부는 물에 침식된 흔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야 강처럼 흘러야 이제 200만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곧장 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형 아론이 그새를 못 참고 백성들의 요구를 못 이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 숭배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밑에 우상 숭배한 흔적도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까 광야의 산 맞죠? 광야의 산에 산불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산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산에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을 붙였다겠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지금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물론 시내산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산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자발 무사라고 부른답니다. 자발 무사. 무사가 모세의 아랍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 내려온 산이라 그래서. 이 정상에 가보니까요 드론으로 띄워본 겁니다. 드론으로 띄어서 산 정상을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이 경계 약간 색깔이 다르죠. 여기하고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화면에 보이나요? 예.
산 정상 부근만 새카맣게 탔습니다. 돌이. 이걸요 고고학자들이 몰래 주워다가 이 성분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요 이 돌이 뭐냐면 변성암이래요. 변성암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완전 바뀐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화염이 충천하고 산에 불을 붙여버렸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암석이 변한 겁니다. 에이, 화산 폭발에서도 변할 수 있지. 근데 이 돌은 겉만 탔어요. 겉에만 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신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아론이 그들과 함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요, 이게 제단입니다. 이게 작게 보이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돌을요, 평평한 돌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여기 가보니까 이 제단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많이 그려놨어요. 우상 숭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이 430년간 이집트에 있으면서 봤던 그런 우상들,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 형상들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우상 숭배한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 굴루엑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언급과 상충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진술을 명확한 윤곽이나 정확한 세부 사항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성서의 묘사를 적절하게 평가하면 종종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견은 단 한 번도 성경의 언급과 충돌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고고학으로 확인해 보면 다 사실로 확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약속.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자가 약속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터먼트인데 그게 계약, 서약 그런 뜻이에요. 약속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개념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단 말일까요? 성경은 약속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구세주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구원자, 구세주.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이 300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약 320가지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삶을 살다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거다라는 예언이 거의 300가지 넘는 예언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요.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구세주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역사가요, 한 사람의 일대기가 미리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에 미리 완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다가 죽는 방법까지 성경에 예언이 되니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좀 졸리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탄생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5가지로 예언하시면서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 장소, 고향도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그 주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그럼 예수님이 진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별명이요. 나사렛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부분의 유년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배경을 알면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이 나사렛 사람이면 나사렛에서 나는 게 자연스러운데 굳이 부모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의도와는 다르게 원종 출산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누가복음 1장 2장 읽어보면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가요. 옥타비아누스.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세금 거둘 목적으로 호적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무렵에 호정령을 내려서 황제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공교롭게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딸이 찬 아내를 데리고 100km가 넘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먼 여행을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아이 나올 때가 돼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만약에 호적 신고 안 하고 그냥 아이 낳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은 빗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책이 돼버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당시 로마 황제의 입을 들어서 이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말씀대로 됐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확률이 50% 줄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확률이 또 50% 줍니다. 야곱은 좀 많이 낳았다겠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2분의 1을 또 줍니다. 쭉 내려오다가 이세 후손으로 오실 거다. 이세는 8아들을 낳았습니다. 8아들 중에서 8번째 막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 족보를 지켜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때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성경 시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확히 수족에 못이 찔린 채 돌아가셨어요. 당시 십자가형이 사형제도였습니다. 이런 사형제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수족에 찔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히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찔린 채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시편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뼈는요 안 꺾인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두 강도도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이날 이 6월절이었는데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치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리뼈를 꺾는 거랍니다. 양쪽에 두 강도의 다리뼈는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리뼈를 꺾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너무 많이 고초를 당하셔서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로마 군사가 알았습니다. 다리뼈를 굳이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 뼈는 정말 안 꺾였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 또 예언되어 있다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총독, 제가 준비한 무덤이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로 모시겠다고. 총독이 허락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죽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런 예언들이 정확히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됐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수학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이 피터 스턴이라는 분이요.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개를 소개하고요. 정확히 성취될 확률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청 어려운 확률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예언 48개를 소개하고 이 예언이 정확히 예수님 통해 성취될 확률을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럼 300개가 예언이 넘는데 그 많은 예언들이 정확히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른 예언 안 찾고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정확히 찾아서 확인해봐도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역사가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 1600년간 기록된 책 속에 과거와 미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과거를 중심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은 현재와 또 미래 이제 기록도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꼭 오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분들 들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듣는 것이 피곤하긴 하나 인내를 갖고 또 남은 시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